1절부터 18절까지 재림과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을 한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성도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성도의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훈한 후에 문안과 축도로 본서신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5장에는요 4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재림의 시기, 성도는 재림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성도의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그리고 축도와 문안 인사로 끝맺히는데, 오늘 3번째 성도의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요, 일부만 하고 19절부터 22절 이후까지는 내일 마지막 문안과 축도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도 재림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4장에서 강조된 것은 재림의 시기였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시기를 아십니다. 이것이 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5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믿는 성도가 예수 재림을 대망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믿는 성도라고 하면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언제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라는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이 언제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재림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언제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은 언제나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나, 내 상황이 어려울 때나, 내가 병들었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믿는 성도라고 하면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임하는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1절부터 3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의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을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3절 말씀을 가만히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재림이 갑자기 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재림 그거 있으려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그때 사람들이 재림 없어. 그렇게 말할 그때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잊고 살 그때에 갑자기 재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주의 날은요,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그날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자유방종한 생활을 할 때,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때가 차면 멸망의 순간은 갑작스럽게 닥쳐올 것이며 그들은 그 순간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날을 아심으로 우리들은 늘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3절 말씀대로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을 두렵게 합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러한 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주의 재림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말세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지구의 끝이 올 거야가 아니라 방금,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긴박성, 긴장감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이상한 동물 같은 것들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한 동물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쪽 이단에 가서 빠졌다 그것보다 한국교회 전반에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을 아주 희미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주의 재림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다음에 공생애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재림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가지만 믿고 마지막 예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는 재림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문제 있는 복음의 반쪽만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육신 하신다. 이거는요, 누구나 다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요? 성육신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무한히 낮아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져야 한다. 그것이 성육신 신앙입니다. 공생애의 삶, 공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가 죄 없으시면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이 있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재림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4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재림에 대해 준비하는 성도는 서로를 근면하고 덕스러운 생활을 해야만 하며 결코 어두움에 거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있는 성도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늘 깨어 근신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 일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재림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살다가 막상 그날이 이르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 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재림할 수도 있고 바로 우리가 집에 가는 그 순간에도 재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등불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기에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개인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한번 꼭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서로의 힘을 빼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성도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그 점을 12절부터 18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송한다라는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신앙의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먼저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림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과 교인들이 교회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교역자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할 때는 항상 교인들을 향해서 교인들은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목자장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성도가 목회자들을 이렇게 대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화목을 깨뜨리는 어떠한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교인들을 존중해주고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만 해요. 목회자가 진리와 어긋나는 말을 하는데 그걸 순종하고 따라라, 그게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요, 교인들이 맹종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이냐 자꾸 교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정말 교회가 교인들이 존경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각별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화목하게 된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18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요, 12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들은 다스리며 권하는 자, 곧 교역자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분들을 사랑하며 이런 분들을 존경하며 화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규모 없는 사람들, 곧 게으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훈계해주고 이들을 정죄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오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아니, 이 백주대낮 같은 세상에 예수가 다시 오신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불신자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종처럼 낮아져야 되고 죽어져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다 내어놓아야 된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항상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그들인데 우리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져야 한다, 겸손해져야 된다, 죽어져야 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유행하는 모든 드라마들 또한 모든 영화나 모든 극들 가운데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분 나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목사들을 저렇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 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닥친 그 어떤 일 앞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닥친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핍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무시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이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가 33년경에 죽고 난 이후에 20년 정도 후에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일과 매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배 두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평안하다 할 그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때, 어려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말씀을 더 붙입니다. 믿는 성도는 아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재림에 대해 준비하는 성도,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 내 모든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상황들을 감사할 수 있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12절부터 18절에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노회가 있습니다. 북무동에 있는 금포교회에서 있는데 1시 반부터 전의진 전도사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출발하실 분들은 12시 50분까지 오시든지 그렇지 않은 분은 교회 주보를 가지고 오시면 한 1시간 10분 정도 예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저희 교회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사업의 새로운 아이템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